오늘은 지옥의 삼킴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스올, 가로는 스올로 쳤는데요. 본문 말씀에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서 근데 제목을 제가 지옥이라고 말한 것은 지옥이라고 해야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그죠? 스올이라고 하면 뭔 소리야 이러실까 봐 지옥이라고 먼저 써놓고 본문에 나와 있는 스올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영이 추구하는 것과 육이 추구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천국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천사가 떠오릅니다.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보석들이 떠오릅니다. 뭐 또 천국하면 내가 정말로 영원토록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100이면 그 중에 한두 명 나올까? 천국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천국은 그곳이거든요.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육적인 것으로 또 세상적인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역을 하던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앙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의 것과 결합시켜서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라고요? 배. 누구 배? 자기 배. 내 배.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자들을 그 내 배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뜻을 앙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야 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육의 일을 생각하던 자가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어요라고 물어보면 나 구원받았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죠?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에 따라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한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들포도 이야기를 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그들이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들포도 열매를 맺는 존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늘 그들의 가치관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행하는 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 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좋으면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하냐 하면 공동체 생활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배를 생각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5장 8절의 내용은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내용 자체가 이제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냐 하면 토지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소산을 얻어서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매매는 이 땅을 소유주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땅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팔고 사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유대 사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세상의 경제관념이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생겨나고 또 돈이 없는 사람, 즉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되죠.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이 부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소유권을 완전히 자기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려 설교하려 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자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면한 게 뭐냐면 각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다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것도 그 토지를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한 사람이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만들고 아주 화려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살던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자기가 혼자 사는 집을 아주 멋들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조금씩 농사를 지며 살던 땅을 빼앗아서 아주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인간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것을 채우며 자기만 잘 되면 되지, 남들이 울든 남들이 굶주리든 남들이 살 데가 없든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면 되지 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가 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죽은 자에 대한 애곡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자들,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돈이 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막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내 배부터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사실 내 배부터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든 크고 아름다운 많은 집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배를 먼저 채우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그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고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 내 유익을,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내 유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는 섬김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주 중에 요한복음 지금 17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 여러분 영생 받기를 원하시죠? 구원 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지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몰라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잘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계속 그것을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알아서, 나 다 알았어, 나 예수님 다 알았어, 하나님 다 알았어,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예수님 아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동안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내가 발견하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죄 용서함을
뛰어넘어 그 이후의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구원의 삶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육의 것을 생각하던 자가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잠시도 버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제1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된다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삼킴을 당하는 자로 내 자신을 그냥 내어놓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옥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옥 설교가 사라졌어요. 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주 넋놓고 살아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살면, 교회만 좀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유다의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주 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까 7절, 8절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죠. 이게 얼마나 큰지 열흘을 갈아서 수확을 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유다에서 하루 동안 수확을 할 수 있는 포도원의 넓이는 약 2,0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평방미터에서 나오는 포도의 양은 500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면 2만 평방이 되는 것이고 포도주의 양도 5,000바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게 일반적인 수학적 계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2만 평방에서 수확을 했는데 포도주가 얼마 나왔다고요? 한 바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폭망한 겁니다. 폭삭 망한 거죠. 이 농사는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또 뒤에 보시게 되면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호멜의 씨앗을 뿌리면 1000에바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얼마가 났다고요? 한 에바가 났다 그러죠. 역시 폭망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완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폭삭 망하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이 사람의 인생이 망한 인생이냐, 그럼 마지막 때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폭삭 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폭삭 망하지 않은 인생이 되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폭삭 망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앙망할 수 있도록 계속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가 되십시오. 그냥 적들이 밀려오면 적들에게 아이고 막 그냥 이렇게 빌면서 나 항복이요 하면서 백기만 흔들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들고 그들과 승부를 거십시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빼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들은 게 있어야지.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휘두를 수 있는 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마귀에게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두들겨 맞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귀가 야 이렇게 해 그러면 응 그렇게 그러면서 그냥 쫓아가는 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내 영은 살아나는 거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병들어 그냥 골마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 옛날에 사람들을 고문하는 것들 중에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조금씩 죽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탁 목 잘라 죽이면 그냥 그 순간 고통하고 딱 끝나지만, 사람을 조금씩 막 그냥 아주 그냥 바늘로 한 번씩 찌르고 막 여기 손가락 이런 데 바늘로 찌르고,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독립투사들을 고문할 때 그렇게 했대요. 손끝에다가 바늘로 찌르고 막 잠을 못 자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도록 그냥 사람들을 막 말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내가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러한 마귀들의 유혹이 올 때마다 얘네들이 날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하면 내 경험, 내 사고방식을 따라서 그걸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내 사고방식, 내 결정이 아니라 실은 마귀의 새가 노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슨 마음 가지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사랑이죠, 사랑.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높은 자로 오셨어요? 낮은 자로 오셨어요? 낮은 자로 오셨죠? 예수님이 욕심이 많으셨어요? 욕심이 없으셨어요? 세상에 욕심이 없으셨죠?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에 욕심을 주려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셨죠?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셨어요?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은 사랑, 낮아지심, 겸손,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존재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내가 호화호식하며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뭐 일은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사랑이고 섬김이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죠. 그거 왜 그랬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말씀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준 거.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능력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갔어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땅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예,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까. 믿음과 소망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고 소망이란 말입니다. 응? 내가 교회 가기를 소망해. 내가 교회 가기를 믿어. 근데 내가 지금 교회 와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소망한다는 건 내가 가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와 있는데 뭘 소망하냐고요. 네? 믿는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 근데 뭐가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보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날 거를, 목사 만날 걸 믿어. 그랬죠. 그래 교회로 왔어요. 그죠? 보지 않고 있었는데 교회 가면 우리 목사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를 만났죠. 근데 만났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날 것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냐고요. 안 맞죠? 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순종하려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게 돼요. 왜? 순종하지 않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적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순종해야지.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종하기 싫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 나 다음 주부터는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또 귀찮아지고, 또 그것이 싫어지고, 왠지 하기 싫어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는 나의 육적인 이 죄악된 본능을 발견하며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악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다시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악한 존재,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 악한 세력의 노예로 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쉽지는 않지만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힘써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죠. 그죠? 그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뭘 한다고요? 독주를 마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밤이 깊도록, 아주 밤 깊도록 뭘 한다고요?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육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세상의 것을 마시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자기 몸 바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죠. 그죠? 근데 아침에 일찍부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독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신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뒤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걸 의미합니다. 뭔가를 붙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마신다라는 뜻이. 그럼 여기 보세요. 술 마시는 분들을 잘 보시게 되면 술이 술술 넘어간다 그러죠. 그게 그 의미예요. 계속 술 먹는 거예요. 계속 술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술을 먹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처럼 술 먹는 분들이, 술에 취해 있는 분들이, 이 세상의 것에 취한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거 아니면 나 죽어 하고 그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주는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인생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도 상징하고 또 우리 아주 좋은 것들로 아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포도주가 비유가 되지만, 부정적으로 할 때에는 이게 인생의 쾌락을 이야기할 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도주에 취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세상에 취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아유, 성실한 사람이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순위의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서도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부지런함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부지런한 인생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12절의 말씀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고 온갖 것을 갖추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연애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술과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는 방탕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바로 이 방탕한 잔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다 뭐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련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고 싶어서, 좋은 집을 사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연회에 빠져 있는 존재들, 세상의 잔치에 취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다. 인생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둬야 안 둬요?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세요? 이 한 주간 살아오셨는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네? 화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 맞을 자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뒤에 보시게 되면 결국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지옥에게 삼킴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 거기에 취해 있었죠.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칭호가 붙어지는 줄 아세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칭호가 붙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좀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갑니다.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여기서 무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한 자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 얻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한 자는 단순히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못된 습성이 그거예요. 나는 계속 하나님을 거절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처럼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고 나는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매달리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은연중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택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경고망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그 용서함 받은 것으로 인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다운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줬어. 그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반응이 뭐죠?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어. 그걸 누렸어.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나도 주님 사랑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계속 주님의 사랑만 받아 먹으며 여러분 막장 드라마 얘기도 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그런 인간들 나오잖아요. 어떤 여자가
자기는 계속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 뒷바라지를 해준 거야. 사랑을 계속 받아 먹는데 이 사람은 계속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받아 먹고 내가 검사가 되면, 내가 판사가 되면 다른 부자인 여자 만나서 새 인생 차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 그게 내 자신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경고망동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자, 성경은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들의 무지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고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지옥에 삼킴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뭐냐 하면 지옥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됨이 계속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죄들을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꽁꽁 숨어 있어. 그러면 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죄는 계속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술래잡기 하듯이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지옥의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지 않도록 방치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취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화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무리는 세상의 풍요를 의미하고 그들의 떠드는 것은 세상의 것을 즐기며 떠드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 주는 호화로움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품은 욕심과 비례하여 잘 들으세요. 내가 품은 그 욕심,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나의 마음, 나의 완고함, 고집에 비례하여 지옥이 나를 삼킨다는 거예요. 지옥이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만큼 입을 벌려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대답을 안 하셔요. 지옥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옥 가기 싫으시죠?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세요. 제가 설명해 드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그런 천국 가서 뭐 하냐? 지금도 예배 드리기 싫은데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고? 나 근데 그런 천국 안 가고 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셔야 돼요. 지옥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마귀새가 한 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좋다면 지옥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적으로 누리던 이러한 것들은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고 이제 어떠한 것만 남아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늘로 한번 찔러도 아프죠? 바늘로 찔러도 아파요. 그죠? 근데 불탄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불에 데이면 어때요? 너무 뜨겁고 아프죠? 쓰라리고. 근데 여러분 그걸 영원히,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에 잠깐 1분만 돼도 아 뜨거! 하면서 내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물집이 생기는데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영생은요 심판을 받는 자나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다 영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죽으면 멸망이라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순간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스올이 삼킨다라는 게 그것입니다. 이 세상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 없이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배를 차기 위하여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지옥의 삼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빠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그죠? 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취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으세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릴게요. 자,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세상에 취한 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믿는 게 뭐냐면 나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나 그거 믿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취한 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까?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함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존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상에 취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세상을 취하여 살아가는 그 습성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전에 내가 살던 이 세상이 취하여 있던 나의 옛 습성과 충돌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세상의 것들과 맞서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허망한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내 맘대로 막 살면서 나 용서 받았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으면 반드시 그 용서 받은 것에 상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배를 우상으로 섬기며 세상에 쑥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을 지옥의 삼킴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죄인들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으로 당신의 거룩함을 증명해내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 거룩을 증명하세요? 이 죄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자들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내가 그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써 정진하며 나가는 자들로 당신의 거룩함을 또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아 거룩을 앙망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 결국은 지옥불에 삼킴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옥의 삼킴을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내 배를 불리며 살기를 원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 주님의 것에 관심을 갖는 영생의 삶, 늘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영생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 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